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에 대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깨닫고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들 이제 겨울이 가까우고 날이 따뜻해지니까 졸리시죠? 졸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직면했다는 이야기를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에 방문한 게 언제였냐면 나사로가 죽고 나흘째 되는 날에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흘째 베다니에 방문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나사로가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적인 믿음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은 뭘 믿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의 영혼이 3일 동안은 시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소생이 가능하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흘 째 되는 날 베다니에 딱 방문하였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사로가 진짜 죽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적인 믿음으로 따져봐도 나사로는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베다니를 방문했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방문하자 누가 반응했다고 나오냐면 이 마르다가 반응했다고 나오죠. 근데 마르다가 반응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빠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서 마르다는 이 남매 중에 이제 마지로서 본인들이 선생이자 신앙의 선생으로 여기는 예수님이 방문했다는 것을 들으니까 대우해 드리기 위해서 마르다가 이제 맞이하기 위해 반응하며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무엇이라고 말했다고 나오냐면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의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정말 잘 살펴보시면 이 22절에 마르다가 말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할 때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란 이 믿음 안에는 뭐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오늘 오빠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방문을 맞이하기 위해 나갔는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게 이루어질 거라고 자기가 믿는다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그 안에는 어떤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냐면 오늘 오빠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갈 것에 대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4절에 보면 이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르다 안에는 나와 오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멀리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믿었지만 오늘 내 삶에 진짜 역사하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혹시 우리의 믿음도 혹시 마르다와 같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여러분 겉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했어요.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들어줄 거라고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마르다의 믿음 안에 뭐가 결여되어 있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은 결여되어 있었다. 마르다는 겉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범위는 오늘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미래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나의 삶에 진짜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결국엔 나사로를 말씀으로 탁 살리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문제에 능력으로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멀리 미래에 있는, 나 오늘 나랑 당장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미래에 있는 어떤 일에 능력 있는 분이 아니시라, 거기에도 물론 능력이 있지만 오늘 나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의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이 믿음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무슨 믿음이 없었냐면 오늘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라는 이 말씀 앞에 미래의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내 삶에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하고 한정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실 수 있고 개입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신 분이시고 오늘 내 삶에 그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능력을 제한시켜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제자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시죠.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남자만 5,000명,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 그들이 시장하니까 먹을 걸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자들을 시험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여기 충남대학교 나왔는데요. 대학을 충남대학교 그 학생이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딱 2만 명 돼요. 맞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인원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걸 줘.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여러분, 거기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빌립이 딱 등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게 200데나리온으로도 못 먹인다고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뭐냐면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데나리온, 한 석 달 반 정도의 품삯을 얘기하죠. 한 우리나라 지금의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큰 금액을 얘기해요. 근데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2만 명 먹이려면 2천만 원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2만 명을 2천만 원 어떻게 먹입니까? 합리적인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이 빌립에게는 결여된 것이 있었는데 뭐가 결여되어 있었냐면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었어요. 여러분, 이 빌립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펼치시기 전에 뭘 경험했냐면 예수님이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치료하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고 나와 있냐면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는 것을 이 사람은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계산기를 두드려서 합리적인 대안은 제시했지만 그러나 그가 뭘 결여했느냐?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사실은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오늘 그가 직면한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능력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저 여러분, 뭘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 계셔서 오늘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셔서 나의 삶에 아무런 능력도 어떤 개입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실존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왜 주님께 기도하고 왜 주님께 간구해요?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저 멀리 계셔서 내 인생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개입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가끔은 제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 약하거나 없는 분이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분이시고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냐면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철회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철회된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도 자라난다는 거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유하기 때는요, 무엇을 기뻐하냐면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되면 기뻐합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면 어떨까요? 믿음이 성장해도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되면 기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게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면 무엇이 기쁘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선한 계획이 철회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계획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 멀리에 계신 어떤 분이 아니시라 오늘 내 인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능력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이 계속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유지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 여기에 간증이 되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간증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청년부 섬길 때 한 청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회사에서 너무 이제 술 문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괴롭다는 거예요. 어느 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회사의 과도한 술 문화로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없어지게 달라.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청년이 가져와서 그런 기도 제목 내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그게 어떻게 되냐? 회사의 과도한 술 문화 내가 어떻게 없애겠니?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기도해 보자 그랬겠죠. 기도했어요. 어쨌든 제가 목사니까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형제가 회사의 과도한 술 문화 너무 괴롭습니다. 없애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청년이 저기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회사의 과도한 술 문화가 사라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졌잖아. 저 기도는 했지만 약간 기도가 응답될까 약간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응답됐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날도 저녁에 이제 회사에서 회식으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또 술을 먹는데 어떤 분이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 사고 난 거예요. 그 회사 직원이. 근데 뭐 크게 다치지는 않고
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입건돼서 경찰서에 갔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분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봤대요. 왜 술 먹고 운전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회사의 과도한 술만으로 제가 음주운전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누구의 귀에 들어가냐면 사장님의 귀에 들어가서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회사에서 회식할 때 음주 금지 탁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회사에 과도한 술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재미없으세요? 여러분 다들 너무 마음이 얼어붙으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인생의 삶의 문제에 능력 가운데 개입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오늘 내가 직면한 나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걸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네, 이 믿음으로 끼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마르다가 이제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안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하세요. 사실 마르다 이 미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은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의 이 신앙의 고백은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면서 그녀의 믿음이 한 단계 딱 성장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서 25절과 26절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부활할 것이라는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이 말씀은 사실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이 엄청나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짧은 두 구절 아래 예수님이 뭘 지금 주장하고 계시냐면 사실은 내가 부활과 생명을 사람들에게 선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나는 뭐뭐이다 라는 이 표현은 이제 절대적인 용법이나 문학적 장치를 의미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누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냐면 하나님만 표현해요. 근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나는 무엇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장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난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서 사실 내가 뭘 선사하는 사람이냐면 사람들에게 부활과 생명, 이건 영생을 말하는데 영생을 선사하는 존재다. 이야기를 지금 마르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현재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아있는 상태고 저는 이 말씀 딱 보면서 너무너무 이 전율을 느껴졌는데 여러분들은 다 밍숭밍숭하신가 본 게 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즉 살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 있는 자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지금 놀라운 선언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부활신앙에 대한 보편적인 고백을 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과 부활을 주는 하나님이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비록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영생과 부활을 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네가 믿음으로 나와 연합되어져 있다면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서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계속해서 죽음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의 운명에 대한 교훈입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는 비록 육체적인 죽음을 향해 가지만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육체적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는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오늘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누리는 친교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무엇을 피할 수 없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향해 사실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역으로 따지면 뭘 말할까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았어요. 뭘 의미할까요? 내가 죽음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역으로. 그리고 때로 우리는 죽음의 문제 앞에 압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좀 젊어서 아직 좀 어려서 어려 보이죠?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마주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죽음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만드는지 생각하게 되고 죽음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신자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역전됐다는 거예요. 이게 좀 놀라운 선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자는 죽음을 초월한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그 생명이 더 이상 죽음에 묶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영생은 죽음을 향하여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믿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비록 육체적인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어도 살아있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비록 육체적인 죽음을 향해 나가지만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영원한 친교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질 것이다. 이걸 믿느냐? 이걸 믿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장례식장을 진짜 많이 다니는데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는 정말 전라도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가봤냐면, 장례식장을, 여러분 완도 아시죠? 완도에서 배 타고 들어가면 금일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금일도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가는데 여러분 아침 8시에 갔는데 다시 도착하니까 12시였어요. 밤 12시. 딱 1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장례식장을 다니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요, 믿는 자의 장례식장과 믿지 않는 자의 장례식장의 차이가 크다는 걸 느껴요. 믿는 자의 장례식장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사별에 대한 슬픔이 있지만 묘한 소망이 있어요. 왜요? 다시 만날 거니까. 지금 이 사람이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주님과 더불어 깊은 사랑과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묘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은 자들의 장례식장에 제가 가보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절망과 비통함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의 차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아시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처음에 죽으면 자기 남편 곁에 묻히고 싶어 했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남편 무덤 옆에 자기의 무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아들인 어거스틴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들아, 내가 죽거든 내 몸을 아무데나 묻고 장지 문제는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고향에서 너무 멀리 떨어 나와 묻히게 되어 두렵지 않냐는 질문을 했는데, 그때 모니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단다. 영생과 부활을 믿는 신앙의 삶은 무덤에 집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냐는 사실을 믿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와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서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 썩어지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거기에서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의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모두가 다 육체로 부활하여서, 그때 부활하는 우리의 육체는 더 이상 질병과 죽음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육체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실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다 다시 만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분들, 믿음 안에서 하늘나라 가신 분들 다 주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친교를 누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다 육체로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질병과 사망의 문제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부활의 육체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덧입어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영생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깨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마지막 교훈이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 경험하는 고통에 대해 함께 하시고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딱 보시면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딱 마리아를 부르죠. 그래서 마리아가 딱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그 마리아가 딱 예수님을 만나자 마르다가 했던 말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나옵니다. 언니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녀가 다른 게 표현한 방식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녀가 울었다고 나와 있어요. 딱 울었다. 그리고 함께한 유대인들도 다 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오빠와 사별한 슬픔을 울음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마리아의 슬픔에 조문한 유대인들도 참여해서 함께 울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보면 33절을 보시면 그 울음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반응이 좀 특별해요. 예수님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와 있어요? 33절에 보시면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비통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분노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울고 있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고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자기 스스로를 괴롭힐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울고 있는 마리아와 유대인들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일단 분노하셨고,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디에 분노했고 무엇에 고통스러워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노하신 건 뭐냐면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죽음에 분노하셨어요. 죽음과 그 세력들, 죽음과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질병,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예수님이 고통스러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죽음과 그 세력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의 아픔에 예수님이 함께 고통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의 슬픔에 함께 하셨고, 인간을 큰 고통으로 밀어넣는 죽음에 대해 분노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엔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궁극적인 대적인 죽음에 대해 분노하시고, 또한 오늘 죽음으로 인한 나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고 참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죽음과 그 죽음의 그 세력들, 질병, 결핍, 이런 것들로 인해 만들어진 고통이 있다면 그 나의 고통에 예수님께서 현재 참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고통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죽음과 그의 세력들로 인해 경험하게 되어지는 고통에 예수님이 참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타올러라는 한 수도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라인 강변에서 혼자 선행에 대해 깊이 묵상하면서 산보를 하고 있었는데 한 노인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 노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나 기쁘다. 내게는 모든 날이 선하다. 나쁜 날은 하루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가 그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옥에 떨어뜨리신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옥이 어디인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쪽 팔로는 겸손히 주님의 인성을 안았고 다른 팔로는 사랑이 그의 신성을 붙잡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주님도 함께 가십니다. 주님이 없는 황금의 천국에 가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불구덩이 지옥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인생의 고통 속에, 죽음과 그 세력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고통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 고통에 동참하고 계시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깨어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와 죽음의 세력에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깨어있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